예레미야 애가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항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절망 중에서도 노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망 중에서도 노래하게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어떤 소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과연 사치일까요? 우리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 참 사치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그가 하나님 노예로 팔려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에게 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 꿈으로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꿈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어떻게 마침내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든 사람, 그렇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요?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보니까 크고 장대한 족속이고 또 그들이 거하는 그 성들은 어떻다고요? 너무나 튼튼해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모두 다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어떻게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했습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다른 사람들, 너만 들어가냐? 너는 얼마나 조롱받았겠습니까? 많은 어찌 되었어요? 그 믿음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수없는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도 오늘도 어디로 가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고백했던 다윗.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이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면서 어떻게요? 그 믿음을 가진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좋았던 때가 아니었어요. 어려웠던 때였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믿음을 가진다는 것 정말 사치일까요? 정말 우리의 믿음은 언제 나타나느냐? 언제 나타날까요? 어렵고 힘들 때 나타나요. 내 생각으로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 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믿음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믿음,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바벨론 군대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욕보입니다. 처녀와 부녀들을 욕보이고요. 또 백성들의 지도자들 잡아서 백성이 보는 앞에 처형을 하고요. 또 저들은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장로들을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벨론 군대는요,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13절, 14절을 보면은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 군대의 압제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청년들은 매일 힘든 노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맷돌을 쥐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옮겨 짓고 또 그것을 돌려서 곡식을 빻기도 했습니다. 힘든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아이들은요, 나무쯤을 쥐고 힘에 겨워 넘어지기도 합니다. 노인들은 성문에 앉지 못했습니다. 고대 성문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재판이나 매매나 계약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일들을 누가 맡아서 했느냐? 성읍에 존경받는 장로들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졌는데요. 예루살렘이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정복된 이후에는 이 장로들, 노인들이 더 이상 그런 일을 주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에는, 유다에는 어떻게 해요? 이러한 어느 누구도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힘든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기쁨이 그쳤고 저들이 기뻐서 추었던 춤은 변해서 슬픔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은요, 지금 유다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 문제를,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바로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만 들어요. 고생합니다.
지금 유다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거 무엇 때문일까요? 유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16절을 보면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 사랑했던 저들이 이제는 어떻게요?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면류관이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라고 해야 합니다. 지금 유다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걸 다른 나라들을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항폐하여 여호와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이것이 지금 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유다는 예레미야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한 것은요. 어떻게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러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알고 이제 하나님의 무엇을 바랄까요? 회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을 노래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통 당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또 소망이 사라진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게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셉, 또 여호수아와 갈렙, 또 다윗,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어땠을까요? 이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욥의 아내처럼 네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러느냐? 차라리 뭐하고 욕하고 죽어버려라. 하나님 없다. 내가 잘못 믿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욥은 어떻게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어려울 때에 더 하나님을 붙잡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 환하게 빛나는 것이 뭘까요? 작은 빛입니다. 우리의 믿음 작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작은 믿음, 그러나 어둠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